오늘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은 말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세상의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마지막 때 어떠한 준비,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말세나 종말이라고 하면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재난 영화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딱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니면 극단적인 그런 무슨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그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보았지만 이 바울 서신에는 이 말세와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당시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종말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을 등지고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준비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종말 신앙이라는 거, 또 마지막 말세를 준비하는 신앙은 그런 극단적인 종말주의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사는 삶,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과 말세는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세와 종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니까 궁극적인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모든 게 끝나는 마지막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궁극적인 종말 말고 일반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게 정말 말세다 말세,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는 질병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한 시대나 세대가 끝날 때, 그것도 종말이거든요. 조선시대가 몇 년, 또 일제강점기가 또 끝나는 36년의 종말,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또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영적인 종말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카이로스적인 종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일반 세상의 종말, 크로노스적인 종말이 있고, 또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적인 종말이 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의미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것이 다 포함이 다 되어 있거든요. 궁극적인 종말, 일반적인 종말, 또 영적인 종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과연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을 먼저 볼까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데, 1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의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말세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왔죠. 말 그대로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말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 뭐라고요? 고통의 때가 이른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이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라는 겁니다. 또 12절도 한번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고통의 때, 때로는 박해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 말세 때 나타나는 많은 또 뭐가 있어요?
징조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1절에서 12절 보니까 총 19가지가 나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인데, 근데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도 보세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죠? 5절도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을 부인했다. 6절에는 욕심에 끌리고, 7절에는 항상 배우지만 진리를 모른다고 하고, 8절에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9절에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12절에 박해를 받고.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많은 징조들이에요. 과연 이런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분들은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뭐 나만 안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은 막 큰일 났다 정말 지금 이 말세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세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한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나 무관심한 것도 바르지 않죠. 그래서 잘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어디서 그 답을 얻냐면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오늘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죠. 여기 보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분명히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뭘 배우고 거기에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랬잖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결국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모든 징조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유익이 있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어떤 유익이 있는가 보니까 15절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죠. 여기 위에 나오는 이 말씀에 나타나는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세상이 흔들리고 기준이 없고 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견고한 이 믿음을,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는 어때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계속 배웠으니 그러한 시대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15절 볼까요?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으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지혜.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구원에 이르는, 나를 살리는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어지는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의 기능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고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 혹이나 내가 세상적인 지식, 학문, 배움 뭐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많이 깨닫고 많이 읽고 많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간직한 분들 어때요? 좀 다릅니다. 달라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간직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성경도 좀 많이 읽으시고 또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주부에 항상 나가잖아요. 또 항상 사실 한 주에 2장밖에 안 읽지만 그렇게 성경도 읽고 개인적으로 또 성경 읽으시고 또 늘 말씀 들으시고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늘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늘 집에서 듣는다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힘들게 올리는데 여러분 그냥 올리는 거 아닙니다. 다 녹음하고 영상 녹화해가지고 편집해서 올리는 거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10개를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으시고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또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금요일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금요일 기도.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선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고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 병사인 환우들 늘 강건케 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하나님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의 모든 어둠의 영들, 아버지 이단 사이비 깃발들이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진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며 주님 사랑 전하며 늘 말씀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을 주게 모든 인허가 가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